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3년도 1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올해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 함께해 주시며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권속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과 기도와 경배와 모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53장입니다.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깊은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꿈꾸며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 아침 하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주인한 일을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천국 소망 이루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교동문 94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때까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2023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뢰하며 굳건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2023년도 믿음에 실패하는 영혼들이 한 명도 없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허탄한 대로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결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 말씀으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일선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 가정과 교회와 선교 지역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를 방문한 박해냄 형제께서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해냄 형제는 시카고에 있는 네이퍼뷰 교회에 지금 찬양 멤버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해냄 형제는 제가 1993년도에 유학을 왔을 때 제 후배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94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막 갓난아기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믿음의 귀한 형제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도 이제 원래 1월 1일입니다. 참 하나님의 모든 복이 가정과 또 자녀와 또 환경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한 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또 여러분 되시고 제2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삼성에서 애니콜이라는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전화기 여러분들 이렇게 폴드폰으로 이렇게 많이 써보셨을 것입니다. 이 전화기가 나왔는데 이제 시중에 배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설날 때 이 무렵 정도 되어가지고 임직원들에게 이 전화기가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 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테스트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잘 되지 않고 불평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기 다 수거하라. 다 모아라. 팔지 말고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고객들을 상대하겠느냐,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그 전화기를 다 모아서 그 전화기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망치로 다 깨부쉈습니다. 그리고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다 가루를 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우리 좋은 전화기 만들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서 지금 삼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회장이 그 전화기를 없애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우리 회사 다시는 전화기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심정으로 그 전화기를 부쉈겠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세계 인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전화기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전화기가 아니 나를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고 왜 나를 부숩니까? 왜 나를 불태웁니까? 왜 나를 가루로 만듭니까? 이렇게 호소를 할 수 있겠지만 전화기는 자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가 만든 주인이 부수든 다시 사용하든 재활용을 하든 그것은 온전히 주인 손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유다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시냐? 바로 우리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클레이와 같은 정말 흙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파르가 되어서 그것을 만드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인생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참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18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토기장에게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가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하는 거죠. 토기장의 의도대로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창조한 귀한 보배라는 겁니다.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왕들을 허락해 주시며 수없는 약속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말했는데 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제는 이 걸작품이 폐기될, 버려질, 깨질 그런 운명에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오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멸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화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을 하고 또 농부들은 그 소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빛과 물과 모든 토양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산물이 참 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보면서 참 어떻게 바다에서 이런 많은 물고기들이 참 올라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토기장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토기를 만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기를 만드는 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분명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예민한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원하는 소원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 토기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묻죠.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우리는 정말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 우리가 대답을 하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브라함에서부터 왔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에서부터 왔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희들의 조상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셨어. 오늘 아버지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대로 망하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질서를 알았습니다. 누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만들어 주셔서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들을 도와주신다면 회복될 것을 간절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케니트 베 선교사님이 북한에 선교를 하다가 억류가 되어서 한 735일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형을 선고받으면서 그 북한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이제부터 누구도 너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잊혀진 사람이다. 미국도 잊혀버리고 한국도 잊어버리고 누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이곳에서 형을 받고 일을 하고 이곳에서 지냈는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배선교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고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마침내 2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미국 정보국장이 가서 그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가족 품에 안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너희들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책임없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좋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9절 24절을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흙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토기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빚어진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뚱뚱하건 날씬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빚어진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믿음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은 그릇이고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2023년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겸손한 상태이지요. 우리가 죄 지은 것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너무너무 패역한 백성인데 구하오니 라고 하면서 We pray,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먼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일어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리 하나이까. 주께서 주를 온전히 앞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앞세우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함께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기도가 귀한 것이 이렇게 모세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참 이렇게 죄를 범할 때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 백성들 다 멸하여 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백성들과 하나님 가운데에 서가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시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이 이런 말 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놓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단순하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오니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기도를 합니다. 참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그가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참 그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한 것이 무엇 때문에 했다고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진실이 행했다고 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자랑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다시 회복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기도의 바른 자세고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고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중보자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는 또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황폐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 앞에 있는 일어날 것을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동족들, 자기 백성들의 죄와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심판의 현장까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마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참 간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참 흡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벽을 보면서 우시면서 정말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 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은이가 오늘 이제 밤에 학교로 돌아가는데 하은이가 여기 올 때마다 가끔 아빠 시간 있으면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해요. 그러면 아침 먹으면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자기 생활하는 이야기도 해주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서로 약속도 하면서 지난번에는 우리 이제 좀 이렇게 디바이스를 좀 사용하지 말고 절제를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자 막 이런 말도 하고 이제 하는데 이번에 또 밥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영광이지. 예, 저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 먹자 하면서 수요일 날 아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막 익사이팅해서 이게 막 준비하고 하은아 아침 먹으러 가자 이러니까 아빠 15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그럼 15분 정도야 뭐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15분 지나가지고 막 시켜보고 또 방에 들어가니까 아빠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약속을 해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뭐 화가 많이 나고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딸들에게 많이 당해봤어.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서 그냥 협박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침 먹으러 가자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하고 이제 점심을 이제 같이 먹게 되었는데 점심 먹으면서 아빠 I'm sorry. 아빠 미안해. 아침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언제 약속이 있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물론 다음에 오면 또 아침에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참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떤 고백과 또 용서 회개와 또 우리의 구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 앞에 솔직히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눈 녹듯이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안아주실 수 있는
귀한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예배를 통해서 1월달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683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683장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물질을 대해 주시며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올해 한 해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학식과 지식과 학문을 더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1장입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